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허락된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있는 그곳에 밖에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상황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열심히 치유 사역도 하시고 말씀 사역도 하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과 대립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종로를 타요 세상과의 그런 사단에 속하여져 있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부름을 받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발견하며 또 그 특징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또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려고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제툰테스 랄레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툰테스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몹시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툰테스 랄레사이라는 단어는 그냥 엄마랑 가족들이 멀찌감치 서서 우리 아들 예수가 잘하고 있나 마치 우리가 학예회를 가든지 발표회를 가서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나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그 엄마와 동생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서 뭔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를 가까이 나아가서 찾아 만나기 위해서 몹시 애를 쓰는 장면이 그런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제툰테스 랄레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그 동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많은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수많은 크라우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애를 써서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나아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좀 말려보려고, 내 아들이 하는 거를 좀 말려보려고 지금 그렇게 몹시 애를 쓰며 그 엄마와 동생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다 보니까, 글로만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치유 사역과 말씀 선포 사역과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하는 그런 사역이 마치 그냥 막연하게 낭만적으로만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부럽게 보이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최고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은 만만치 않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종교의 직접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예수가 바알세불,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희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가 드디어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사상은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만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단 취급을 받고 있고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공격적이었으며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위험했고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그런 어떠한 사회의 짓눌림을 받고 있는 사역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져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이상한 사상을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있다고 하면, 아빠인 저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하고 있어, 언젠간 돌아오겠지,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당장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딸아이를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찌 보면 내 아들이 너무 사회에서 짓밟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를 만나서 말하고자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들아. 지금 너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어. 이제 그만하고, 이쯤 됐으면 됐으니까 그만하고 집에 가자 라는 상황인 거죠. 분명히 자기 아들이고 자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불신과 무지한 인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행동들은 부합하지 않은 행동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주 멋있게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합니까? 그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너무 재미난 것은 그 멋있는 고백 이후에 그런 위대한 칭찬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빼앗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그 멋있는 고백을 했고 위대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그러한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쯤 되니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신변을 위해서 말을 했으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나를 칭찬해 주겠지, 예수님이 한 번 더 나를 옳다 여겨주시겠지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의 일을 구별하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었고, 본문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애써서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48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반응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혈육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육이 아닌 어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의 그 하는 자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포이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를 보자 하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리의 이성과 나의 자아와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경험과 다를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흐르는 일반적인 문화적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충돌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충돌 앞에 우리는 때로는 멈칫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족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내 삶 속에서 분별하고 세상의 거대한 왕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부여하고 찾고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서한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없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이 오히려 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공부하고 찾고 다짐하여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비록 그 순종의 길 앞에 수많은 공격과 자신들이 이뤄놓았던 모든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음과 또는 사회의 조롱과 멸시가 있음을 알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제자도의 길에 기꺼이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이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 어머니와 형제에게 손이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따랐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향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자리와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섰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손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주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주위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동일한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나의 진정한 가족, 내 제자들이 여기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초대장 가운데 반응하기에 앞서서 긴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걸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라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두기를 다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